나서 만민이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저는 신학교 때 항상 고민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신학교 때는 교육전도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명 파트타임입니다. 그 당시 제가 받았던 교육전도사 사례가 처음에 30만 원, 그리고 교회를 옮기고 나서 50만 원. 5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한 달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결혼까지 했는데, 그래서 많은 신학생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사례가 얼마인가를 보는 거죠. 다시 얘기하자면 월급이에요. 월급. 돈에 매일 수밖에 없는. 저희 선배 목사님들도 보면 아기 우유값이 없어서 두 부부가 손잡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이 경제적인 부분을 하나님이 정말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고민이고 고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가감히 학비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신문 배달이라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아이들을 가미할 수도 있었지만 그건 너무 편한 돈벌이인 것 같아서 좀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조금 틈만 나면 노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새벽에 신문 배달을 하면 새벽 기도를 못 가잖아요. 신학생인데. 그때 하나님 봐주세요. 신문 배달하면서 새벽 기도할게요. 제가 신문을 550부를 돌렸습니다. 550부면 550집을 아침에 돌아다녀야 돼요. 그걸 2년 동안 제가 했는데, 폭설이 와도 550집을 돌아야 되고, 폭우가 쳐도 550집을 돌아야 돼요. 거기서 제가 성실함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는 사실 저만 압니다. 왜냐하면 많은 집들이 어디에 어떻게 넣어달라는 요구가 다르거든요. 그 550집을 제 머릿속에 다 있는 거죠. 어떤 집은 이런 신문 넣고 어떤 집은 이런 신문의 종류도 또 다르니까. 어떨 때는 새벽 1시 반부터 9시가 돼도 신문이 끝나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봤자 받는 것은 60여만 원. 그렇게 아주 피땀 흘려서 이렇게 학교 가서 이제 저보다 어려운 친구들 밥을 사 먹일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식대가 계산하고 나면 5,000원이 남아야 돼요. 그럼 5,000원 가지고 제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5,000원이 안 남는 거예요. 식대를 계산하려면 후배 전도한테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살짝 안 남았냐 그랬더니, 에이 형 돈 많잖아. 5,000원 내가 가질게.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돈이 많아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어렵기 때문에 매겨야 되겠다 싶어서 썼는데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저는 그럼 집을 걸어가야 돼요. 아니면 제가 또 누구한테 돈을 빌리거나 구걸을 해야 되잖아요. 막 뭐라 그랬어요. 난 그 5,000원이 어떤 돈인지 아냐고. 너 신문 배달이라는 거 알 줄 알아? 형 원래 돈 많은 거 아니었어? 새벽에 고생하는 것은 이제 모르는 거죠, 이 친구.
신학교 교수님하고 또 논쟁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학생은 오직 공부와 목회에 전념해야 된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공부에만 전념하고 어떻게 목회에 전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례가 안 나오는데 교수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믿겨주신다면 교수님 그럼 50만 원 갖고 한 달 살아보시겠습니까? 그래. 근데 젊으니까 뭐 대들었죠. 그것이 이제 그 신학교 때 또는 모든 신학교 목회자들의 고민이죠. 지금도 개척교회 목회자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고 보면 저는 참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다 해줘요. 개척교회 목회자들은 지금도 월세를 조달하면 자기에게 사례비가 없어요. 그래서 아내가 수입을 벌어와야 되는 그런 일이죠. 제가 왜 아침부터 이런 얘기를 하냐? 오늘날 우리 뒤틀어진 기독교의 모습을 아주 극명하게 제가 보여주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가장 세속주의로 빠져 있는 것이 기독교가 이제 교회가 이런 것이 되어 있어요. 교회가 회사가 되어 있어요. 직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좋은 학위를 따서 큰 교회를 가고자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래서 당신은 신대원을 와야 되고 무슨 박사학위가 있어야 되고 경력이 얼마야 되고 심지어 유학까지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가 경쟁의 각축이죠. 그 안에 헌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뭐냐면 평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서 능력을 인정받으려면 부흥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성도 수가 몇 명인가에 따라서 노회나 뭐 시찰회나 가보면 서열이 매겨 있어요. 예. 큰 교회 목사님이면 큰 목사님이에요. 개척교회 목사님은 뭐 베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보이지 않아요. 왜? 그 안에 물질이 안 나오거든요. 제가 이런 아픈 말도 들었어요. 아무튼 장애인교회에서 노회에 신청하려고 했는데 그 안에 또 다른 장애인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장애인교회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댕겨주고 사랑해주고 끌어줘야 되잖아요. 그게 가입 못하게 해라. 우리는 그러면 나도 탈퇴하겠다. 좀 큰 교회였나 보죠. 이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그 뒤틀어진 왜곡된 기독교의 한 단면이 바로 물질주의 또는 물량주의라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 때 실천신학 쪽에서 그래 목회자도 열심히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저는 이걸 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편하게 돈 버는 것보다는 힘들게 새벽에 새벽 1시 반에 일어나려면 몇 시에 자야 될까요? 또 동아리 활동하고 밤 10시입니다. 11시, 1시, 3시간 반 자고 또 학교 가서 또 공부해야 되죠. 조는 거예요. 왜 조냐 이렇게 물어보면 죄송하죠. 졸리는 거 어떻게 너무 잠을 못 자니까. 그래서 성도님들이 얼마나 고생해서 그것을 헌금하는지 그걸 조금 알게 되었어요. 한 번은 제가 노동을 하다가 대못에 이 발이 찔린 적이 있어요. 다행히 신발이 좀 두꺼워서 많이 안 들었지만 그래도
한 4cm, 5cm 들어갔어요. 발. 근데 숨을 못 쉬게 돼요. 그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대못질 당한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숨이 안 쉬어져요. 헉! 하니까 옆에 사람 알았어요. 그 아저씨가. 그 오더리 막 확 빼더라고요. 왜냐면 살살 빼면 더. 바로 발을 들어서 성냥 걸로 어떻게 하면 소독해야 된대요. 제 발에 불을 확 쏴주려는 거예요. 엄청 뜨거웠어요. 제 발에 못 자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오물을 치러 가서 변 알죠? 오물을 치러 가서 그 오물을 먹은 적도 있어요. 뭐 읽고 들어보니까 엄청 고생한 사람 같은데 한 2, 3년 그렇게 노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100원짜리가, 2,000원짜리, 20,000원짜리가 헌금이 올라올 때마다 저는 그 생각합니다. 이 피 같은 거. 새벽까지 밤까지 안마해 가면서 또 그냥 안마만 합니까? 안마당을 하는 그 요구하는 것도 많고 어떨 땐 모멸도 당할 수도 있고 그러한 물질이 오는데 그 물질을 성경적으로 써요. 하나님의 은혜가 됐어요. 그러니까 왜곡되고 뒤틀러진 기독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시 그 기준을 잡고 또 우리 교회도 다시 그 기준을 잡아서 뒤틀어지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에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그날은 메시아가 오는 그날입니다. 이세불에 한 싹이 나서 만민의 모든 사람 기치는 뭐냐면 방향 제시하는 깃발입니다. 이렇게 행군하다 보면 그 깃발 따라가는 거예요. 저 뒤에서 기치로 모든 사람에게 기준, 즉 우리 인생의 거룩한 기준이라는 거죠. 만민의 깃발이 쓰는 거예요. 이건 뭐가 생각나냐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는 사람이 바로 이제 노뱀을 세웠더니 노뱀을 다 살아났던 사건. 그죠? 그래서 우리 앰뷸런스의 그 뒤에 그 상징이 모세의 장대에 뱀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그런 게 있어요. 모든 앰뷸런스가 그런 표시가 있거든요. 그 바로 모세의 노뱀. 그 뱀. 그래서 바로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 십자가가 들려야 너희가 사니라. 십자가 생각납니다. 기치. 바로 우리의 기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교회의 기준은 뭐냐? 교회의 방향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가 물질이나 물량이나 여기가 이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사례비가 얼마 주니까 가야지 이게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제가 그때 많은 오해자들이 얘기했어요. 그걸 보고 가면 너는 신학생이 너는 하나님 종 아니다. 차라리 그만두고 세상으로 직장생활을 해요. 저는 그때부터 사례비를 보고 교회를 간 적이 없어요. 이전에 있던 교회는 전임인데 풀타임 전임인데 사례비를 딱 50만 원 받았어요. 어떨 때는 2년 동안 무료 봉사를 했습니다. 어떨 때는 20만 원 받기도 했습니다. 주시면 돼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 굶기겠냐? 굶기지 않는다. 너의 기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너의 기준은 돈이 아니야. 학벌이 아니야. 성도들 많이 모여서 이렇게 막 비즈니스처럼 성도들 막 모여서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기준이 바로 여기에 만민의 기치로 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요. 열방 여기 만민의 열방은 이방이 그에게로 돌아온다. 여러분 돌아온다는 건 뭡니까?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회개가 뭡니까? 죄에서 돌아선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럼 그렇게 갔다면 다시 우리도 돌아서야죠. 어딜?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개인의 문제가, 우리 교회의 문제가 지금 문제가 있다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서는 자리. 그러면 그가 거한 곳, 즉 주님이 거한 곳, 그것이 영화로우리라는 영화. 이 영화롭다는 것은 뭐냐면 안식처이다 이런 뜻입니다. 즉 궁극적으로 뭐냐면 메시아가 오셔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낙원을 얘기해요. 영화로우리라.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우리의 방향을 돌려서 우리의 기준인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면 그곳이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낙원이요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딱 모이면 우리가 낙원이요 천국인데 자꾸 교회가 그 기준을 세워줘야 되는데 자꾸 간단 말이에요. 그 세상의 물질 또는 물량. 그래서 요즘 성도들은 개척교회 안 간대요. 피곤하고 골치 아프죠.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을 뭐 지지난주에 제가 한번 또 방문했지만 그분들 정말 믿음으로 살아요. 어떤 목사님은 월세가 한 달에 247만 원이래요. 성도 30명밖에 안 돼요. 아내가 대학에서 강의 나가는 거 다 긁어 모아서 거기 다 주는 거예요. 그래도 간대요. 저보다 엄청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삶과 상황은 안타깝지만 그 목사님의 믿음은 부러워요. 어떤 목사님은, 우리 호영 목사님은 개척교회 매일 전도 나가는 거예요. 매일 전도 나가요. 매일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제도 우리가 이 해안동 29.7도였죠. 그래도 우린 전도 나갔지. 전도 나갔대요. 월세를 못 내서 그때 어린이날인가? 어린이날 아기들 돌반지, 옛날에 어떤 돌반지를 다 팔아서 그걸 월세를 냈대요. 마음이 아프더래요. 애들 돌반지를 그냥. 그래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더래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면의 기치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 한면교회도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부흥을 주시고 우리도 그래서 우리보다 약한 교회를 참 돕고 싶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이 낡은 양복이라도 벗어서 던져주고 싶고 그냥 올 수 없잖아요. 안타깝다. 그래서 가서 못 먹었으니까 갈비라도 좀 살매기 먹어라.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이 교회가 영화로워지는 건 뭐냐? 세상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사는 가장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건 뭐냐? 오늘 만민의 기준이었던 예수님,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수밖에 없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거한 것이 영화롭고 낙원이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낙원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 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이 세 불의 한 싹이나 만민의 기치로 섰다. 열방이 그에게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영원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한국교회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평화임에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를 늘 힘이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